말씀 우리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을 펴 두시고요.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인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았죠.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가가 막 폭등하고 막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한번 아람이 있는 그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아마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주지 않겠냐.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차라리 먹을 거나 좀 먹고 그리고 죽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행하세요? 발자국 소리가요 아주 그냥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별로 크게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올해는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뭘 귀찮은데 거기 가냐, 여기서 죽지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에는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뭐든지 해서 정말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이든 풍성하게 좋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다시 수넴 여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간증입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사는 절대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 여자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이게 수넴 여인의 첫 번째 간증이에요.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자녀가 생긴 거, 그 엄청난 간증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늘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죠. 그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밭에서 그냥 아프다고 들어왔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들한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죠.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간증이죠. 이게 수넴 여인의 두 번째 간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 간증이 나와요. 수넴 여인의 세 번째 간증. 자, 어떤 간증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7년이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1년만 여러분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어도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7년이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하여튼 먹을 게 없고 그런 엄청난 기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이 기근을 피해 먹고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와라. 7년이다. 7년. 그러면서 엘리사가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이 7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을 합니다.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그러는데 1년간 기근이 오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7년이나 온다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이사를 가요. 여러분, 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활 터전을 다 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종이 7년간 기근이 있을 거니 이사를 가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살다 돌아오시오. 그럼 이사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 수넴에서 여기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이 기근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기 집과 밭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7년인 뭐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갔다 돌아오니까 어떤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 수넴 여인 가족이 가서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그 집과 밭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는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자기 집과 밭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집을 돌려받고 밭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 자기 거니까요. 당연히 자기 걸 돌려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왕이 뭘 하고 있었냐? 자, 한번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보세요. 놀랍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마 이 수넴 여인도 놀래고요, 왕도 놀래고요, 게하시도 너무 놀랬을 거예요. 왕이 뭐라고 있었냐면 이 엘리사의 비서죠, 종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쭉 듣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고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그 간증을 막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수렘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가 그냥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수렘 여인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가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게하시도 얼마나 놀래고 왕도 놀래고 이 수렘 여인도 너무너무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당신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자 수넴 여인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근을 피해 7년 동안 저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거하다가 왔는데 와보니까 글쎄 내 집과 밭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오,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건 원래 저의 집이고 저의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냐? 이 여자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냐? 이 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 가서 이 여인의 집과 밭을 다시 돌려주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담당할, 그 일을 담당할 관리를 한 명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보고 그 일을 하고 자기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재산을 다시 다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간증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엄청난 간증이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엄청난 간증이지만 이 여인이요, 이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엄청난 간증이고 또 거기서 살다 돌아왔는데 빼앗겼던 집과 밭을 다시 찾게 된 것도 엄청난 간증이죠. 만약에 왕이 그런 간증을 듣지 않고 있었다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듣고 있을 때 딱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이 세 가지 간증을 절대 다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간증도 결코 뒤지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걸 보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수넴 여인에게 세 번째 간증을 주셨을까? 왜 세 번째 간증을 주셨을까? 기근이 왔을 때 하필이면 왜 수넴 여인에게만 가르쳐 주셔서 이 기근을 피하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을까?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왜 다시 다 찾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뭘 대접했어요? 먹을 것을 대접했어요.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먹을 것과 숙소를 대접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수넴 여인.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그렇죠? 기근이 7년 동안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뭄이 기근이 올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와라. 7년이라는 그 기간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여인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음식을 막 공급했더니 주의 종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족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천만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니까 자기도 자녀들에게 속죠. 야곱은 끊임없이 속았어요. 외삼촌한테까지 속지 않습니까? 속이는 걸 심으니까 자기가 속이는 걸 거두게 되어져요.
사람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으며 살아가는데, 그 심은 것을 내가 다 되돌려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참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도 항상 좋은 것을 심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간증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뇌에 혹이 생긴 청년을 도와준 거예요. 뇌에 혹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이 청년의 가정이 아마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그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걸 딱하게 여겨가지고 어렵게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뇌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으면 실명이 될 위기였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비를 대주는 바람에 교회에서 뭐 대줬는지 목사님 개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병원비가 이제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 청년이 혹을 제거하고 실명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뇌에 혹이 생긴 거예요. 혹이. 그래가지고 내 뇌에 이게 혹이 생겼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혹이 있었는데 혹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그때 이 목사님이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청년의 그 뇌의 혹을 떼어주기 위해서 병원비를 다 마련해서 주었는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뇌에 혹이 생겼을 때 그걸 사라지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내가 그 청년의 혹을 떼어줬는데 하나님이 내 혹을 떼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수냄 여인처럼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아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자, 이 세 가지 간증이 수냄 여인의 간증이었어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 8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엘리사가 갔는데 엘리사는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이스라엘에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죠. 그렇죠? 네, 그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나닷 왕입니다. 이 베나닷 왕. 이 베나닷 왕이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쯤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뭐 작은 병이 아니고 아주 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베나닷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베나닷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고침을 받는 걸 본 사람이니까 엘리사를 얼마나 여러분 뭐 존경하고 엘리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그렇죠? 와, 어떻게 나병을 고쳐요?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나병을 고쳐가지고 왔어요. 엘리사한테 가더니
그러니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두 번 들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왕이시여, 내가 갔는데 말이죠, 요단강에 그냥 7번 담그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는데 7번 담갔더니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막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도 들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여기 이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병도 좀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의 오른팔인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는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신하를, 장군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이제 물어보러 갔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나닷은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하사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요,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이 선지자의 눈물을 엄청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사엘이 물어요. 아니 선지자님, 왜 갑자기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해요.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사엘이 당신이 하사엘이요, 왜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사엘, 당신이 행할 일을 내가 보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왕이 되면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악을 행할 것이다.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일 것이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낼 것이고 그리고 길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요, 그걸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네,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하사엘이 자기 왕인 베나닷에게 갑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묻죠. 그래, 엘리사가 뭐라 그러든.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반드시 살아날 거랍니다. 그런 말만 해줘요. 죽는다는 말은 안 해요. 당신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이요,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가지고 꾹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식사를 당하게 되어지죠.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그냥 눌러버렸어요, 이 이불을. 그래서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렇죠? 가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거고 가장 믿는 사람만 왕의 침실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보다도 엘리사가 이 우는 장면, 이 선지자가 우는 이 모습이 계속 내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뭐 다른 이유 아닙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항상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를 볼 때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타인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울며 중보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울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눈물,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갑자기 막 우셨어요. 갑자기 막 우십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요. 왜 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 당할 일을 생각하니 내가 안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울 수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욱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요, 교회를 생각하면 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셔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쓰시겠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늘 눈물을 흘렸대요. 왜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요. 계속해서 교회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늘 우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하며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며 당신의 일입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늘 이렇게 기도하고 울었대요.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깃발을 들어서 오늘날 이 천주교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교회가 엄청 타락하고,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이 한 사람의 눈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요즘 보면요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옛날 얘기하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옛날 우리 선배들은 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딴 교회 가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교회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없고, 주의 종이 뭘 잘못하면 비난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의 종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비난하고 욕하기 바쁘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엘리사가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놈들 잘 됐다,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지지리도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신나하면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말을 치질이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울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도 좀 울며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서,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과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눈물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29절인데요. 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9장을 읽었어요.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제5년에, 그렇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 위에 북이스라엘은 요람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요람 왕 5년 때에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2살이잖아요. 그죠? 금방 읽었죠? 32살. 그런데 결혼을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못했어요. 이 왕이 결혼을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자,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거든요. 자, 이 아합과 이세벨, 아주 최고로 악한 부부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호람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할 만한 그런 행실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고요, 자기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 이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신봉하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을 누가 시켰는가? 여기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하게 한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 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남유다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신앙보다 성공을 택한 거예요. 나중에 신앙보다 성공을 택했어요.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으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강한 나라. 감히 이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이런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무 한반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어지면. 그래서 강대국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우리만 원하지. 근데 이 여호사밧 왕도요, 북쪽과 손을 잡고 동맹을 하면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하고
북쪽에 아합 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근데 그냥 맺으면 우리 배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에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악한 왕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 때문에 신앙을 등한시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최대의 실수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여호사밧 왕에게 있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신앙보다 성공을 선택한 거죠. 야, 신앙 그래 조금 뒤로 해도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때도 많고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등한시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요. 그 가문이 완전히 실패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요. 간신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택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받지 못해요. 결국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지만 여호사밧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호람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은 단지 아버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요, 이 아달랴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 고통을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돔이 원래 유다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배신을 해요. 그리고 여기 림나라고 있죠. 여기도 림나도 배신을 해서 이제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에돔과 림나가 이 여호람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전쟁에서 또 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여호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그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죽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여호람의 길을 가요. 여호람의.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 이 아달랴가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엄마입니다. 엄마가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이 아달랴가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했는데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똑같이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자, 우리가 이런 왕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요. 보세요. 이 아달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근데 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아달랴를 끼고 사니까 멀어져요. 이 아하시아도 이 아달랴를 멀리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가. 근데 우리가 그걸 끼고 살면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록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의 취미가 아달랴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요. 또 아까 이 여호사밧처럼 말이죠. 이 여호사밧에게는 성공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성공 때문에, 성공을 쫓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공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무려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왜 그래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예? 동맹을 맺고 얻었는데, 그 여자들이 이 솔로몬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미혹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래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골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골프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다가 보니까 한두 번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골프에 빠지니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그렇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골프 생각만 나는 거야. 골프 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가기 시작했대요. 골프를 치러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안 빠지던 사람인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제 교회에 오는 날보다 골프 치러 가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1년 중에 골프 치러 가는 날이, 주일날. 그렇게 계속 빠지게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골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멀리 해야 되잖아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났대요. 이 사람이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고 주님을 떠날 것 같으면 골프를 멀리 해야 될 텐데 골프를 가까이 하다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솔로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었던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진리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아달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도전이 되어지고 저도 마음을 다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해에는 좀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올 새해 진짜 좋은 것만 심읍시다.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을 거두게 되길 바라고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멀리하며 사십시오. 나의 아달랴 있을 거예요. 그 품지 마세요. 잘라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달랴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